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입에서 나를 납치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는 복된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 감사함이 넘치는 예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다 같이 찬송합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물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그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들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하시면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큰 은혜와 큰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축복하시며 인사하실 때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같이 함께 안아주시면서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지역이 변화되며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닮아감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4월 달에도 매우 아쉽지만 우리가 또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대면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장소에 계시든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주님의 그러한 교통함의 은혜가 성령의 교통함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헌금은 교회 PO박스 주소나 아니면 온라인 빌페이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저나 아니면 장로님들에게 직접 헌금을 전달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으로도 많이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온라인 라이브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생방송으로 라이브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요즘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혹시 6시에 예배 드리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유튜브 교회 채널에 오시면 계속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유튜브 교회 채널을 통해서 생방송 라이브 새벽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며 또 주변의 분들에게도 권면해 주셔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라이브 새벽 예배를 통해서는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하여 빌립보서의 주제인 기쁨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신방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교회나 아니면 유선을 통해서 신방과 상담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언제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함께 사랑으로 나누며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성도님들 단톡방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글도 올려주시고 또 찬양도 올려주시고 또 예배 후기도 올려주고 계신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성도의 교통함이 있는 그러한 귀한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 단톡방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빨리 이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하고 모든 것들을 다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미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한 주를 살게 하시어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부활하셔서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께 저희를 위하여 날마다 중보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인간의 이기심의 결과가 어떠한지, 인간의 한계가 어떠한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껏 저희가 붙쫓았던 재물도, 명예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모두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믿음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고립, 사회적 고립, 영적 고립 등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시기에 지난날 저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부어주신 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했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예배를 드렸어도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지난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시간의 여유도 있고 활동의 자유도 있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 이러저러한 변명을 늘어놓느라 저희에게 주어진 옥합을 깨트리지 못하고 움켜쥐어 이제는 깨트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다시 모여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저희의 가진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나 믿는 자들에게 생명 주셨으니 주의 일에 쓰임 받다가 사명 다하는 인생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닥친 재난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자비하심을 구하오니 주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도록 복음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어떠한 질병도 저희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지 않도록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사명자로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몸과 마음이 움츠릴 대로 움츠러진 저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 영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어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우리가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 어려운 그러한 시기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이 감사하여 오늘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또 한 번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한량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그래도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소리가 삶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이 없고 쓰러지기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러한 놀라운 새 힘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보호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이여 항상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갑절의 축복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곤고하거나 힘든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응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또 한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때에 또 한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한 주간 될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6절 그리고 13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최영훈 사모님이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다음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 새로운 지평, 뉴 호라이즌이라는 제목으로 4주 동안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새로운 지평의 역사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도 평창올림픽을 3번의 도전 끝에 유치에 성공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2번의 유치 경쟁 때 한국이 제시했던 비전은 세계 평화였습니다.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동계올림픽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그때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분단국이라는 것이 오히려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번째 유치할 때는 분단국의 평화 열망이라는 그러한 해묵은 비전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담은 비전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지평입니다. 대한민국은 근대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한 국가로서 더 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세계 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평창올림픽을 추진하면서 당당하게 제시했던 비전이 바로 새로운 지평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8년 평창올림픽이 끝났고 그리고 그 끝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새로운 지평을 잘 걸어왔는지 당장은 평가할 수 없습니다만 아마 시간이 흐른 후 역사가 그것을 잘 판단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지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염병 시대 이후의 새로운 지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염병을 극복한 이후에 우리가 맞이할 세상은 과연 어떠한 곳일까?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어려운 전염병의 시기를 분명히 극복하게 될 것인데 극복한 이후에 우리가 맞이할 새 세상은 과연 어떠한 곳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전에 익숙했던 생활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세상은 전혀 우리가 살아왔던 세계와 다른 세상일 확률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에서 빈번하게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New Normal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새로운 상식, 새로운 표준,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에는 2가지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까지의 상식, 지금까지의 노멀, 지금까지의 상식이 앞으로는 상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뉴 노멀은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하지만 앞으로는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마 미국 사회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위중한 환자 이외에 마스크를 쓰는 것은 지금까지의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노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환자가 아닌 일반 미국 사람들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생소하다. 지금까지는 생소했을지라도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제 누구나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이 사회의 새로운 상식, 뉴 노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뿐입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서,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 그리고 함께 모여 회의하는 방식, 수많은 것들에 대한 그러한 새로운 상식이 이제는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새로운 상식과 표준이 바뀌고 있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지평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평창 올림픽 때의 새로운 지평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이번에는 인류가 먼저 새로운 지평을 적극적으로 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이제 새로운 지평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앞에 놓인 이번 새로운 지평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새로운 지평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그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러한 새로운 시기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러한 위기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평을 바라보고 그곳을 믿음으로 개척하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항상 판에 박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는 전혀 발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새로운 상식의 시대, 새로운 지평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과거의 상식대로, 과거의 노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은 도태되기가 쉽습니다. 지금의 시기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기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시대를 주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러한 새로운 지평의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이 시대에 수많은 영향력과 감동을 주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도 새로운 지평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헌신했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단조로운 일상에 무료하게 파묻혀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지평을 준비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갔던 성경의 인물들, 그들을 통해 새로운 지평은 열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걸어갔던 그 새로운 지평, 그 믿음의 발자취를 함께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리즈, 새로운 지평이라는 이러한 시리즈를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갔던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특별히 4명의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브라함,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사도 바울,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대표적인 새로운 지평을 열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갔던가? 새로운 상식의 시대에, 새로운 표준의 시대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던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우면서 이제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새로운 지평을 믿음으로 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었던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다 아시죠? 원래 그의 가족은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갑자기 듣게 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이것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과감히 도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새로운 지평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평을 발견하고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리고 그 새로운 지평을 개척해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와 과연 새로운 지평을 향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쉽게 그가 자신의 고향을 다 버리고 금방 떠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결단할 때에 어떠한 마음의 상태였던지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문자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그 짤막한 내용,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더니 그 착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잘 순종하였더라 라고 우리는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 문명을 이루었던 가장 핵심적인 대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삶의 질에 있어서도 최고의 문명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이나 뉴욕과 같은 곳입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를 동경하여 그곳으로 이주하는 것을 꿈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아이오야에서 사역하면서 그러한 분들을 여러분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이주하라고 명령한 그 명령의 땅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에 비해 정말 아주 까마득한 시골이었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전혀 매력을 느낄 수 없는 곳이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쉽게 결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갈대아 우르에 머무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였는지는 성경에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신변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지,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우리는 모릅니다만 아브라함은 겨우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직접 간 것이 아니라 중간 지점인 하란에 어느 정도 머물렀습니다. 아마 여차해서 다시 기회가 생기면 가나안 땅보다는 갈대아 우르로 가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저는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향하여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채셨습니다. 하나님의 간곡한 집요한 설득에 설득당하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순간 마침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결정합니다. 그곳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전혀 매력적인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새로운 지평으로 갈 것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결단에 대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사람은 철저한 계산이나 합리적인 논리가 맞았기 때문에 아니면 가야 할 이유가 잘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여건과 빈약한 논리, 예측할 수 없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지평은 믿음의 사람만 볼 수 있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것,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새 찬송가 545장 1절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나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새 지평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새로운 지평 뒤에 있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정보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개척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지평에서 또 한번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전염병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 된 시대입니다. 전에 익숙했던 것들이 앞으로는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방식이 우리의 삶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지평은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솔직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새로운 지평을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전염병 시기 이후에 오는 새로운 지평은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운명처럼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곧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한 새로운 지평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열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어떠한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거 모든 역사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 당시를 믿음으로 살아갔던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평을 향해 들어가는 우리가 먼저 꼭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평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해 항상 낙관적이고 싶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면 미래가 낙관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염병을 극복한 후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미래가 좀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고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세계라고는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래도 더 좋은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 모두는 긍정적으로 기대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현실도 어려운데 지금 우리 하루하루 얼마나 어려운 현실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앞으로 도래할 새로운 지평의 시대도 어렵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새로운 지평이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대박을 안겨주는 곳, 나의 모든 팔자를 바꾸어주는 곳,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 곳, 그러한 곳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평은 어쩌면 매우 현실적인 장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가득한 장소일 수 있기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새로운 지평일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러한 사실을 그의 새로운 지평이었던 가나안 땅에 도착해 아주 실제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외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전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민족들이 이미 그 땅에 진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12장 5절로 6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어쩌면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렵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가 처음 본 것은 자기의 일행을 경계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가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험한 길을 몇천 마일 걸어서 여행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곳은 지금 길이 잘 나 있어도 여행이 힘든 그러한 코스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무려 아브라함 시대는 4,000년 전입니다. 그러니 그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여행하면서도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가나안 땅에 대한 새로운 지평에 대한 낙관적인 상상,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에 보내신 때에는 무언가 분명히 큰 축복이, 좋은 점이 가나안 땅에 있을 것이기 때문일 것이야. 어쩌면 그는 가나안 땅에 가면 곳곳에서 천연자원이 쏟아져 나오고 사방에 금은 보석이 널려 있고 탐스러운 가실들도 사방에 가득하다라는 그러한 상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가 그러한 달콤한 상상 때문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험한 여정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자기보다도 훨씬 키가 큰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적개심 뿐이었습니다. 새로운 지평에서의 그의 첫 인상은 불편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편합니다. 거기에 두 번째로 외적인 불편함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족 서로 간의 갈등으로 인해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본문 읽었던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창세기 1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함께 힘을 합쳐도 가나안 땅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가족끼리 서로 다투기까지 합니다. 갈등까지 생깁니다. 결국 이러한 다툼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들은 갈라지는 계기가 됩니다.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때 롯과 그의 가족들은 지리적으로 환경이 좋아 보이는 곳을 택하여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상대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도 변변치 않아 보이는 그러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 새로운 지평이라 생각했던 곳에 겨우 도착했는데 눈에 보이는 축복은커녕 외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지평에서 경험하게 된 이러한 여러 도전들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매우 혹독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넘칠 줄 알았는데 새로운 지평에서 아주 큰 축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러한 도전, 이러한 불편함, 이러한 갈등, 아마 아브라함이 여러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염병 시기 이후 우리에게 도래해야 할 새로운 지평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꿈의 장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의 안전지대도 아니며 유토피아도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내부에서 또 우리의 외부에서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할 문제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새로운 지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지평에 막 도달했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처음 느낄 수 있게 될 그러한 감정이 어쩌면 낙심일 수도 있습니다. 불편일 수도 있습니다. 롯의 일행을 떠나보낸 후에 아마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크게 낙심하며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사방에는 온통 적들 뿐입니다. 그리고 믿었던 조카의 가족과도 갈등 끝에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기에도 투박해 보이는 그러한 땅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자신의 신세가 매우 처량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그러한 아브라함의 감정을 써놓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그는 어느 한 곳에 쪼그리고 앉아 지금의 삶을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앞에 놓인 새로운 지평인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혹 계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이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 좀 잘 될 것이다. 앞으로 조금만 더 참으면 모든 것이 전처럼 안정되고 좋아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곧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면서도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염병 이후에 우리에게 임할 새로운 지평에서 우리가 또 낙심거리를 만날 수 있다니요. 목사님, 지금 말씀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좀 우리의 힘든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축복을 선포해야죠. 일방적인 그런 회복을 선포해야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저도 그러한 반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한편으로는,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이번 어려움이 지나간 후 욥이 다시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다시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이번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아니 전보다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제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새로운 지평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매우 현실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 잘 될 것이라고, 앞으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훨씬 저도 마음이 편하고 저도 쉽습니다. 그러나 과장된 낙관보다는 신중한 현실로 새로운 지평을 바라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훨씬 더 유익할 수 있기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혹 불편한 새로운 지평이 올 수 있고, 우리에게 혹 낙심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지평이 올 수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새로운 지평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불편을 주며 우리에게 낙심을 주며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지평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더욱더 영적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새로운 지평에 대한 기대가 낙심으로 바뀌려고 하는 순간, 실망으로 바뀌려고 하는 순간 극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얼마나 힘이 되는 구절인지 모릅니다. 이 구절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새로운 지평을 새롭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지평이 우리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낙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새로운 지평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새롭게 바라보라. 내가 너희에게 열어준 새로운 지평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 사실 우리도 믿음과 현실 사이라는 이 둘 사이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갈등하곤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그리 녹록치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나안 땅 한 구석에서 롯을 떠나보낸 이후 홀로 남아 낙심했던 그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저에게 있어 유학생활을 할 때나 개척을 할 때 항상 새로운 지평의 시기였습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유학생활할 때도 새로운 지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척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새로운 지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지평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모두가 미국에 오실 때 나름대로 새로운 지평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낙심했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첨예하게 갈등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지평에 대한 비전과 그곳에서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지평이 곧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다가올 현실을 바라보면 자칫 낙심하기도 쉽고 주눅들기도 쉽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만 눈에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한번 새로운 지평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실 것입니다. 새로운 지평의 개척자는 돈 있는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인기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새로운 지평의 개척자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롯이 떠난 그 빈자리도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믿음의 땅, 약속의 땅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될 곳도 이 지역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더 높이 올라가 더 넓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모든 지평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그곳에 새 생명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궁극적으로
새로운 지평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미리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주님께서 오늘 명령하셨던 것처럼 일어나 새로운 지평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이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새로운 지평은 단순히 눈으로 바라봤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그 지평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을 실천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지평을 마음껏 활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복음이 필요한, 새 생명이 필요한 이웃에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나아가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새로운 지평에서 세상의 문제거리로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새로운 지평을 차지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지평이 이제 앞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곳은 약속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동서남북 멀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잘하게 사람들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더 넓게 바라보시며 또 나아가 그 땅을 믿음으로 밟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지평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땅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에 대한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곧 새로운 지평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지평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새로운 지평의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찬송가 545장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안 묻은 거 아니 배워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종이 새로운 지평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깨뜨리셨네. 할렐루야.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